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았단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은 장소는 에발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나오는 그리심산은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여호수아는 제사장을 통해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에발산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발산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렸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에발산에 참여했던 사람이 누군가, 이유와 어떻게와 그리고 누구인지를 추적해 나가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제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30절에 에발산이라고 나옵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두 개의 사건을 여러 개 말씀드린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장소가 세겜 상수리 나무 밑입니다. 우리는 그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증명해냅니다.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말은 우여곡절 끝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즉각적 순종의 삶을 보이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나안에 정말 찬송하며 기도하며 정말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에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루에도 수없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자기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그 표현을 압축해서 마침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들고 설교를 했다가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요셉을 등장시키고 모세를 등장시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만일 이 스데반이 바알을 등장시켰다든지 이 세상의 가치를 등장시켰다든지 이 세상에 있는 무당을 등장시켰다면 돌에 맞아 죽었겠지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모세, 요셉,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이 스데반이 왜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야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하나씩 180도로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한 인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믿음으로 아멘하고 들어왔다라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지금 시방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놓으셨다, 옮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자발적 행동과 아브라함의 자발적 결단과 아브라함의 자발적 결심이 가나안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시방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 땅에 옮기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는가? 사람들을 세뇌시킨 거죠. 스데반은 성경에 근거해서 제대로 설교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토록 존경했던 아브라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이었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밑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이 아브라함은 자발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옮기신 결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는 이름을 가진 딸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 눈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흠만 나머지 겁탈을 하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합니다. 이때 야곱은 나이가 들어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냥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급기야 보복합니다. 이 땅이 세겜 땅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추행 당하고 성폭행 당한 이 디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야곱의 아들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섬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치를 떨지요. 그러나 목사인 저의 입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치를 떠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다르다는 것을 봅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이 나라는 어마어마한 큰 세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에서의 살인사건, 구의역에서의 스크린 도어 사건.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노를 들고 현장에 참여했고 현장에 참여한 분노하는 사람끼리 서로 연대도 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분노하는 사람끼리 서로 연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게서 응징하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것,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섬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를 합니다마는 정말 이상하리 많지 연대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라는 질문합니다. 왜? 왜 강남에, 왜 구의역에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데 반해서 왜 섬 사건은 분노만 할까? 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물론 거리가 멀어서겠죠. 그렇다면 10분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없을까요? 강남은, 구의역은 내가 날마다 출퇴근하는 장소고 날마다 출퇴근하는 장소이기에 나도 거기에 재수없으면 걸릴까봐 나의 안전과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서로 연대하고 서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이기적인 분노일 뿐 사회를 변혁시키는 분노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하는 것까진 좋았으나 이들의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틀렸습니다. 이들은 그 분노 방법을 할례라는 단어를 차용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거룩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누이를 향한 성폭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할례라는 프로그램을 세겜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세겜 사람들이 그 할례를 받은 동안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동안 이들은 총공격해 그들을 싹쓸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던 중세 십자군 운동이나 지금은 알라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IS와 똑같은 방법입니다. 바로 이런 자리가 벌어진 곳이 세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을 정리해 보십시오. 정말 바보처럼, 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할까 말까 갈등하고 마침내 겨우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방 아브라함을 여기에 옮기셨다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예배지 세겜입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사륙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보여줬던 것이 세겜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습니다. 도대체 이 세겜, 에발산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의 장소는 바로 이 세겜과 같은, 에발산과 같은, 저주를 받은 곳과 같은, 이 세상에 도대체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곳 광야입니다. 그때 모세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의 주변에는 가시나무 엉겅퀴가 가득 찼습니다. 세 가지의 주변 환경입니다. 광야, 척박하다는 말입니다. 당시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인 바로 그 자리에는 양들의 배설물이 널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지저분하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나무 떨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 다칠 수 있고 가시에 찔릴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이곳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환경상 신발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쌓아놓은 배설물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가는 발에 그 배설물이 밟힐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가는 가시나무에 자기의 발바닥이 찔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자리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을 또 한번 보십시오. 도망자 신세했던 야곱이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는 말은 야곱이 들짐승을 경계하며 잠을 잤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깊이 잠들면 죽을까봐, 에서한테 잡혀 죽을까봐, 아니면 들짐승에게 잡혀 먹일까봐 이 사람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척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들짐승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자기의 사고뭉치, 자기의 전정 근거하는 자기의 돌베개를 더 이상 베개로 삼지 않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도망자 신세이고 죽을까봐 전정 근거했던 그 치욕의 돌베개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배의 자리가 되고 제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장소는 순결한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는 깨끗한 장소고, 예배하는 장소는 우리가 완벽한 장소가 아니라 이렇게 냄새나고 배설물이 있고 찔리고 절망하고 무너진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그 자리에 한 10m만 더 내려가면, 10m만 더 파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혹시 죽은 시체가 누워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다리 뻗고 잠을 자는 안방에, 여러분 방에, 과거 100년 전에는 그 땅이 무슨 땅이었을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에 100년 전에는 무슨 땅이었을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야곱처럼 누군가가 몸을 피해서 숨어있는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는 배설물이 넘치고, 거기는 가시나무가 넘치고, 거기는 좌절과 절망에 사람이 목을 매다 죽은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족보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족보에 3, 4대만 거슬러 올라가면 그 족보 안에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첩을 거닐었을 겁니다. 아니, 첩 이상의 그토록 보수 기독교인들이 증오하는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족보 3, 4대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리죠. 그 부끄러운 자리, 그 치욕스러운 자리를 하나님께서 치욕스럽다는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기회로 만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보배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냄새나는 존재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셔서 우리는 그 보배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을 아는 자, 소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그럼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들어 여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립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다시 유심히 보십시오. 제단을 돌로 만드는데 그 돌을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민낯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민낯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들고 나오죠? 전리품을 들고 나옵니다. 사회적 위치를 들고 나오고, 신분을 들고 나오고, 지식의 양을 들고 나오고, 권력을 들고 나오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참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길은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민낯으로 나와야 한다.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로, 딸로 그 가치를 인정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라는 존재는 못난 자식에게 더 애착이 가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 아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가져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버지는 바로 그 아들을 향한 애착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 바칠까? 이것에 전전긍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절망과 낙심 중에도 그 절망과 낙심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 아버지인 하나님은 나의 이 처지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들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최근에 노인복지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어머니 아버지가 대답한 대답입니다. 돈을 갖다 주는 거요? 좋은 옷을 사주는 거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거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 딸이 이 노인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인사드리는 거요. 그러자 아버지 어머니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듭니다. 내 아들이 너무 바빠서, 내 딸이 너무 바쁜데 어떻게 매주일 이곳에 올 수 있겠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자식들이 뭘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정기적으로 전화해 주는 거. 우리의 부모님들의 위치입니다. 바쁜데 뭐하러 와? 돈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옷 필요 없습니다. 선물 필요 없습니다. 찾아와 주는 것도 아들을 생각합니다. 너무 바쁜데 왜 와? 전화. 아버지입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배 자리는 나를 덧칠해서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낯입니다. 성경은 이 민낯을 들고 예배 드리는 자,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합니다. 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을 성경은 증명합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율법을 듣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듣지 않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 체류하는 거류민까지도 포함됩니다.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원리는 사회를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혐오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차별이라는 단어가 맹숭맹숭하고 우리 가운데 별 느낌이 없으니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혐오라는 단어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우리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 질문합니다. 왜 한국의 남성들은 여성을 혐오하나? 왜 여성을 혐오하는 단계까지 갔나? 이 질문에 여러분들 각자 답을 하겠죠. 각자의 견해가 있을 겁니다. 저의 견해입니다. 왜 우리나라 남성들이 여성들을 혐오하나? 이전까지는 우리 남성들은 이 사회에 돈이 되는 것, 권력, 힘되는 것,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남성의 소유물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회가 개방되며 여성이 사회로 진출합니다. 어떤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성들이 갖고 있는 자리에서 남성들이 물려납니다. 심지어 빼앗기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은 앞서갑니다. 이때 우리가 남성으로서 가져야 할 사고, 여성과 함께감이라고 하는 사고가 없이 저 여성이 내 것을 빼앗네? 라는 순간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섬 사건에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 섬 사건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자 교사가 아닙니다. 남자 새놈이가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새놈은 사라지고 여교사가 나쁜 인간들입니다. 바로 우리 머릿속에는 남성 중립의 사고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남자의 전유물이고 남자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능력 있는 여성들이 치고 나가자 함께 감이라는 생각을 못한 이 땅의 남자들은 빼앗겼다, 응징하자,
보복하죠. 그리고 그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은 저의 생각인 줄 알았으나 이미 여성 철학자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 철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화가 남성에 의해 여성을 통제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제 생각을 한 문장으로 학자답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분명 강자입니다. 그러나 강자라고 해서 영원한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제 아무리 강자라 하도록 약자의 자리에 기필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이제 100세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한 50년, 60년 익혀야 70이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남자들이 65세에 죽을 거니까 한 20년, 30년 자기 아내를 그냥 개취급하듯이 핍박하고 폭행하고 그러다가 일찍 죽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65세에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00세에 죽습니다. 65세부터 한 40년을 구박맞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 같이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존재고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반드시 붕괴됩니다. 로마가 붕괴된 이후 차별입니다. 로마는 서기 410년 8월 24일에 망했습니다. 410년에 망했다는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313년을 근거로 보면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망했다는 것이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로마는 전쟁을 해야 되는 제국이기에 로마 사람을 통해서 군인을 공급받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용병들을 불렀죠. 그 용병들의 주류가 게르만족들이었습니다. 이 게르만족들에게 로마는 전리품을 주지 않았고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화딱지가 난 이 게르만족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바에야 한번 붙어보고 죽자. 로마에 대해서 이길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마는 워낙 강한 군대라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죽을 거 이렇게 죽자. 그리고 푹 찔러봤습니다. 웬걸? 혼비백산하고 따라갔습니다. 게르만족은 거의 무혈 입성해버렸습니다. 이때 로마의 지식인들이 왜 로마가 무너졌는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로 열을 쫙 나뉘었습니다. 첫째 부류, 우리 로마는 원래 다신교 국가였는데 유일신인 기독교가 우리의 국가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망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쪽 기독교 쪽에서 주장합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는 유일신 하나를 섬기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다신교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했다. 두 개의 주장이 평행선을 걷습니다. 접점을 찾지 못하자 당시 북아프리카 오늘날 튀니지에 살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지식인들이 찾아갑니다. 그 어거스틴에게 물어요. 왜 로마가 망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 질문을 들고 어거스틴이 책을 씁니다. 바로 그 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국론입니다. 이 신국론은 서양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신국론에서 어거스틴이 질문을 시작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거대한 강도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 질문을 들고 한 예를 거기에 붙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해적이 만나 대화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해적은 알렉산더 앞에 죄인으로
지금 문초를 당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알렉산더가 해적에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바다에서 남을 괴롭히느냐? 그렇게 문초를 하자 해적이 답합니다. 그것은 폐하께서 전 세계를 괴롭히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단지 저는 작은 배 한 척으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해적이라 불리는 것이고, 폐하는 대함대를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까닭에 황제라고 불리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어거스틴은 힘이 정이고 힘이 없으면 깡패가 되는 바로 차별의 사고를 로마가 갖고 있던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무하마드 알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슬람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국적은 미국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슬람 이름을 갖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무하마드 알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영어 이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이 사람이 적어도 이슬람에서는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려 자신의 이름을 무하마드 알리로 그리고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이 사람에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라고 징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때 알리가 한 말입니다. 내가 베트콩과 싸우느니 흑인을 억압하는 이 세상과 싸우겠다. 어떤 베트콩도 나를 깜둥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나의 조국 미국은 나를 깜둥이라고 부른다. 나는 그러게 베트콩을 죽이러 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어서 이 사람은 이런 말도 남깁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영화 속의 로키를 백인 이미지로 덧칠하듯이 예수님도 원더우먼도 타잔도 모두가 백인의 얼굴로 덧칠하는데 급급하다. 저항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거실에 걸려있는 예수의 초상화는 다 백인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그 얼굴이 절대로 아니었겠죠. 기독교 사상 속에 차별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복음의 원리는 개인 구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기억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차별이 없는 율법의 낭독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 앞에 차별 없이 율법을 낭독하는 제사장들, 우리의 삶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차별, 민족차별, 인종차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에게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특정 지역의 사람과 결혼을 안 하겠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이데올기를 심은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여유를 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을 동의할 수가 없다면 싫다고까지만 얘기하십시오. 나는 싫어,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몫입니다. 그 싫어를 뛰어넘어 나는 증오해, 나는 너와 같이 밥도 먹기 싫어, 나는 너를 차별할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
화가 나.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못 됩니다. 수용하십시오. 안 되면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도 안 되면 싫어요! 라고까지만 얘기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입니다. 그 이상 우리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낭독받는 자리에 우리도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사고, 차별 없는 행동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가 하신 말씀을 제가 듣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에발산에 존재였고 우리가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마다하니 하시고 받으시고 또한 나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남성과 여성이 차별되거나 또한 지역이 차별되거나 민족이 차별되거나 사상이 차별되거나 생각의 차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